오늘은 초자연적 세계관 5강 우주적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신적 존재들의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류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제멋대로 참여하려는 초자연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또 다른 반역을 살펴볼 텐데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까지도 일정 부분 공경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초자연적 존재들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 계획에 대항하는 대대적인 투쟁은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유명하면서도 그 의미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지상의 인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때의 일이라고 배웁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되풀이하시며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시동을 거시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반역을 획책하며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얼핏 논리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탑을 지어 유명하게 될 게 분명한데 창세기 11장 4절 어떻게 그것이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인가요? 정답은 탑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고대 바벨론과 그 주변 도시들이 지구라트라 불리는 탑을 건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사람들이 신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쌓은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성전구역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에덴으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특정 장소로 끌어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또다시 천상회의의 일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7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셨고 인류는 분열되고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기술된 창세기 10장에서 인류가 어떻게 많은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신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8절로 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류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몇몇 번역본들은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바벨탑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정확한 독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되는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 ESV 번역이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즉 열국, 열방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자신의 신적 회의의 일원들에게 분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민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됐는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바벨탑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온 인류와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에서의 반역이 이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회의의 일원들이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계획을 재실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말하듯이 민족들의 상속권을 박탈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분배하시고 대신 자신의 분깃 포션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민족으로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른 신들에게 분배하신 사건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구약의 나머지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신들 및 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과 대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이 일종의 심판이었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민족들이 영원히 내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다른 모든 민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염두에 둔 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이교도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하늘의 주제 in the host of heaven 신명기 4장 19절로 20절 개역개정에서는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적 회의의 구성원들을 언급하는 다른 본문에서도 이 호칭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개역개정에서는 하늘의 망군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은 어떻게든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민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아 지배하던 신들은 이 계획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시편 82편 1절에서 하나님이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시편 82편 전체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민족들을 지배하던 신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공의의 원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즉 불의하게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시편 82편 2절에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은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두 구절 3절로 4절에서 더 할애해서 그들의 불의를 질타하시고 나서 그 신들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민족들을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5절 NLT 성경은 그러나 이 압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심히 무지하다. 온 땅의 중심이 흔들리는 동안 그들이 어둠 가운데 배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고에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참되신 하나님을 찾는 대신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 29장 26절 또는 32장 17절.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의 숭배를 받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은 신속하고 혹독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로 7절 NLT 성경.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한낱 사람처럼 죽으며 다른 모든 통치자들처럼 몰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불멸성을 잃을 것이며 시편 82편 7절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해 이 심판이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4절. 시인은 시편 82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신들에게 분배하셨던 민족들을 마침내 자신의 기업으로 되찾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시인의 소망은 신약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32장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명기 32장 세계관 때문에 성경의 지형은 우주론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땅, 그라운드는 여호와께 바쳐져 거룩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의 영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계관은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들이 신적 존재인 군주들에 의해 통치받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로 21절. 또 다른 예를 살펴봅시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밀려나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신들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며 참되신 하나님께 귀속된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신의 영역에 갇혔던 것입니다. 이 점을 설명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 이야기는 열왕기 하 5장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군대의 장군으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나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기 거부하자 나아만은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겠느냐며 그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흙이라고요? 왜 흙을 구하는 걸까요?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거룩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신약성경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통치자들, 룰러스, 권세자들, authorities, 능력, powers, 보좌들, thrones 등 적대적인 신적 존재들을 지칭할 때 일단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3장 10절, 6장 12절, 골로새서 1장 16절, 2장 15절. 이 용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지리적인 통치권을 묘사하는 데 흔히 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들은 몇 가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2차례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적인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들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야 한다고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의 주장은 우주적 지형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세계관에 비춰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학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그 땅은 성별되었습니다. 즉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멈추고 휴식하며 진영을 설치할 때 언약궤가 그 중앙에 배치되므로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한 땅임을 표시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는 성전에 머물렀고 그렇게 함으로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성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임재가 신자들 안에 내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로마서 8장 9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26절로 29절.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곧 거룩한 땅이므로 죄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싼 땅과 다른 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 역시 수치를 모르는 그 음행자를 사탄의 영역인 바깥세상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영역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깥세상은 곧 죄가 속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벨에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단행하신 심판의 결과로 생겨난 우주적 지형 개념은 이스라엘이 겪는 분쟁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서 비롯되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 백성의 범위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토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신들에게 분배되었던 민족들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통해 날마다 확장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영적 권세들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권세자들과 주권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종류의 영적 은사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충실히 전파하는 일은 대세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위임령은 영적 전쟁을 위한 일종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이 점에 대해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참된 신자들의 모임을 거룩한 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겉모습, 건물, 그리고 집회의 규모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런 공간은 거룩합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알려지지 않은 모임이라도 모든 회중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결국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때 우주적 지형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상속권을 박탈하셨습니다. 민족들을 천상회의의 일원들에게 분배하신 하나님이 최초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 자신만을 분기신 백성을 세우실 때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한 장마철 건강 조심하시고 닥치게 될 재난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